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또 3일 동안 요한계시록 17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강의로 음료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음녀가 등장하는 시대는 짐승의 정체가 바뀌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천사는 짐승의 머리수를 잘 세어보고 그 짐승과 음녀가 동맹을 맺는 것에 주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진심으로 또 연구하는 남은 자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마치 퍼즐을 맞추거나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대리자인 짐승 세력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 과거주의 해석, 미래주의,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세대주의 이론을 만들어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옛날 지나가 버린 존재, 아니면 아득하게 미래 언젠가 나타날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런 전략이 들어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있는 적그리스도 대신 엉뚱한 미래 적그리스도로 가상의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의 천사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또 변신을 하겠지만 여전히 같은 세력인 짐승이 등장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짐승의 머리,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대리자가 이 지구에 부재 중일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고 미래에 제3성전을 지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해석은 이 예언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10절에는 이 구절과 평행을 이루는 설명으로 다섯은 망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 즉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네 제국은 이미 멸망했고 로마 교황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중세를 지배하다가 함께 망한 다섯 번째 머리입니다. 또 짐승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차원 그림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7머리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 차례대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머리를 7짐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머리 시대를 다 합쳐서 사탄의 대리자인 괴물 같은 짐승,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천사는 설명에서 계시록 17장의 계시에서 현재 시점을 이처럼 정확하게 다섯이 망한 시대, 곧 1798년 이후 시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예언된 1798년 프랑스 혁명 정부의 버티어 장군의 교황 피우스 6세 체포로 끝난 곧 교황권 시대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시방 없으나 이 구절을 10절에는 하나는 있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표현을 조화시키면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798년 이후 교황권의 명맥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사실 아무 권한도 없는 시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시대를 20세기 후반까지 지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교황권의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등 유럽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지만 교황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음녀는 파트너, 곧 정치 세력 없이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의 6번째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10절에는 이 구절을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라고 평행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항상 존재했지만 음녀의 파트너인 짐승 중에 6째 짐승은 무적행에서 활동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이 음녀와 힘을 합칠 강력한 정치 세력이 다시 등장한다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와 짐승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계시의 현재 시제는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는 시점입니다. 무적행이란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시는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 또는 사탄의 대리자인 악한 권세를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억제하시는 것, 그래서 때가 차기도 전에 세상을 온통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악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신 기간 동안 이 6째 짐승이 꼼짝 못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 동안 복음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모습을 바꾸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로 부각되며 20세기 후반부터 화려하게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과 연합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7째 짐승 시대인 오늘날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박수를 치며 놀라워하고 따르는 온 지구 이 땅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언을 깨닫는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 악의 세력의 정체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시점을, 예언의 확실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